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저는 지난 주일 설교 말씀이 좀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우리 한산동 신부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셨는데 설교도 굉장히 좋았지만 설교 전에 들려주신 그 일본 이야기가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기 위해서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했는데 도저히 사랑이 되지 않는 그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일본에 가겠다고 결심하셨던 그 고백도 참 마음에 와닿았고요. 일본에서 15년 정도 넘게 사목하시면서 내가 사랑하려고 왔는데 오히려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하시는 고백도 제 마음을 참 많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사랑을 뺀다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설교 말씀처럼 고백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2세기에 지금 프랑스 지역이죠. 리옹이라고 하는 도시에 주교였던 이레니우스라는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충만하게 살아있는 인간 자체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네, 살아있는 생명력이 가득한 인간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의 영광이시군요. 네, 네, 축복합니다. 네, 놀라겠습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특히 한국 교회는 좀 우리 죄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성에 대해서도 굉장히 좀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초대교회 주교님이었던 이 이레니우스라는 분은 가장 인간다운 것이야말로 축복이고 가장 인간적인 것이야말로 신적인 것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아주. 왜냐하면 하느님이셨던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영광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직접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짓겠다. 자기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다 연결되어 있는 말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은 성전이죠. 특히 지성소에 뭐가 있었죠? 성전의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을까요? 네, 십계명 돌판하고 만나도 있고 지팡이도 있었다고 하는데 조금씩 성경과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언약궤가 뭐예요? 하나님과 직접 약속을 맺는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곧 하나님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 있어서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하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룩하게 여기던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로가 그 말을 받아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이다. 그러니까 이 몸을 어떻게 함부로 막 할 수가 있냐. 거룩한 성전인데 이 몸을 막 함부로 굴리면 안 된다. 뭐 음행을 하거나 막 몸을 막 이렇게 뭐랄까 함부로 대하는 자체가 성전을 이렇게 모욕하는 것과 똑같다고 이제 바울로가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또 뭐라고 설명했어요? 바울로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각 사람은 그 지체가 되어서 우리가 또 몸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이기도 하고 우리가 서로 성령의 연합함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때문에 이 교회도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성전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크기 뭐 이런 센치 같은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뭐 어떤 게 제일 중요할까요? 성전에 가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왜 갔을까요? 성전에 돈 바치러 봉사하러 뭐 좋은 일 하러 그런 거 갔을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핵심이라는 거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에 갔던 거예요. 근데 성전에 가려면 다 점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뜰이 있어서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여자들은 여인의 뜰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여인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고 남성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니까 오늘 말한 뭐 가축들을 팔고 장사를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계속 차별을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성전이 이제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이 성전의 원형이 바로 모세가 만든 성막인데요. 성막을 그 당시 뭐라고 불렀냐면 만남의 장막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백성들이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느님을 만나는 것이다. 오늘 예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설교를 기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꼭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성전이 두 번이나 없어졌잖아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은 바빌론 제국에 의해서 없어졌어요. 파괴됐죠. 또 오늘 예수님이 정화하셨던 이 두 번째 성전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었어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가면 성전이 없죠. 통곡의 벽이라고 한 면만 남아있기 때문에 이 성전이 없어졌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성전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성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만나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성전도 없고 나라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들이 다시 한번 기억해낸 게 뭐냐면 말씀을 기억해낸 거예요. 그래서 바빌론 포로 이후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도 이렇게 경전으로 다시 기록이 되고 정리가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 전통이 뭐예요? 회당을 만들었잖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성전 말고 회당이라고 마을마다 회당을 만들어요. 그래서 회당에서 뭘 해요? 말씀을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두루마리를 펴고 성경 이사야 말씀을 회당에서 읽으셨잖아요. 성경을 보시고 그것처럼 성경을 읽고 성경을 가르쳐주는 일을 회당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회당에서 하던 게 이어져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말씀의 전례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도 읽고 시편도 읽고 신약도 읽고 복음서도 읽는 이 전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길이 뭐다? 성경을 통해서다 라고 하는 이 전통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레미야 31장에 예레미야 예언자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어서 성전이 파괴될 그것을 이제 미리 알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가문과 새 계약을 맺을 날이 온다. 그러니까 우리 오늘 출애굽기를 읽은 날이 옛날 계약이 되는 거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맺은 계약이 있는데 그 계약은 이제 깨진 거예요. 나 야훼가 분명히 일러준다. 이 새 계약은 그 백성의 조상들의 손을 잡아 이집트에서 데려내오던 때와 맺은 것과는 같지 않다. 나는 그들을 내 것으로 삼았지만 그들은 나와 맺은 계약을 깨뜨리고 말았다. 귀담아 들어라. 그날 내가 이스라엘 가문과 맺을 계약이란 그들의 가슴에 새겨줄 내 법을 말한다. 내가 분명히 말해준다. 그 마음에 내 법을 새겨주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우리가 성령을 모시고 있다는 말은 또 예레미야 예언자가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 계약을 새겨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가 더 이상 물질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의 마음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듣는다는 거, 우리가 사순절 매일 30분씩 기도하고 있잖아요. 교회 와서 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옛날 같으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에만 가야 됐는데 우리가 교회가 아니고 각자의 집에서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각자가 이미 성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매일매일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집에서도 또 우리가 일할 때에도 길을 가다가도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이제 말씀의 전례 후에 성찬의 전례가 있잖아요. 직접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영성체. 그렇죠? 예수님의 살과 피를 내가 모셔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또 예수님 안에 내가 있는 하나됨의 놀라운 신비를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내가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하신 말씀에서 시작된 그리스도교 신앙은 이 예배를 통해서, 전례를 통해서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주는 통로가 되었다. 여러분, 말씀을 날마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배를 사모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야말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로가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신앙의 고백들은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놀라운 선언, 또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찾아오신다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구약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과 인간들이 만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대표적인 것만 몇 개 살펴보면요,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지 기억해주세요. 언제 만났죠? 지나가는 나그네를 보고. 이 마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 알 수 없는 사람이 지나가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집으로 초대를 해서 잔치를 열어가지고 그냥 밥 대접한 게 아니에요. 막 송아지도 잡고 막 엄청 잔치를 열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접했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을 잘 만나는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라는 겁니다. 또 야곱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습니까? 형이 무서워가지고 죽을까봐 겁을 내면서 챙기지도 못하고 집을 떠나가지고 길가에서 돌 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 그때에 하나님이 그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내리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집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 의미를 한 지명이 뭐예요? 베델.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근데 뭐예요? 길가예요. 사람들이 맨날 왔다 갔다 하는 아무것도 없는 길가인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거룩한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서 특히나 이렇게 두려워하고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정말 내가 쓸모없는 것 같은 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 이집트 왕자였죠. 왕자로 궁에 살면서 교육도 받고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이 사라지고 80이라는 나이가 되어서 생각해보세요. 80이 됐는데 고향에도 살지 못하고 고향 땅도 아닌 남의 땅에 자기 양을 돌보는 것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돌보는 그렇게 살아간 80이었던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죠. 광야에서. 그러니까 내가 대단한 존재여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의미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부족함 하나도 없이 살 수 있게 해주시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날마다 그들을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날마다 와서 잘 살고 있는지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까 그 일에서 주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닮은 그런 존재로 또 직접 코에 자신의 기운, 성령을 불어 넣어 주시면서 우리가 인간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성서가 쓰여지던 고대 시대에는요, 정말 한 10% 정도만 인간 대접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인권이라는 게 없는 거죠. 인권이라는 게 없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선언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나의 형상이다. 모든 사람은 내 성령을 받은 존재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절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노예라고 해서 뭐 그냥 마음대로 막 부리고, 여자는 인간으로 하지 않았잖아요. 그 당시에 여자는 인간으로 보지 않았잖아요. 마음대로, 남자 마음대로 마치 소유물처럼 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노예도, 여성도, 어린아이도, 외국인도 다 뭐예요? 하느님의 형상입니다. 그런데 그 형상을 마음대로 막 자기 마음대로 막 대하던 사람들에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귀하게 대해야 된다, 사람을. 성서의 기본 정신은 바로 이처럼 인간을 거룩하고 귀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지난주에 제가 1부 때 설교 드렸는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의 죄 때문에 깨어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서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복음인 거예요. 기쁜 소식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 만나러 날마다 찾아오십니다. 그분을 모시는 우리는 이제 그냥 그저 그런 변변치 않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거룩한 성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이 임한다.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돌봄 가운데 살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날마다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상태를 이레네스 주교님이 얘기합니다. 온전히 충만한 존재. 하나님의 힘 가운데, 하나님의 보살핌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을 충만함이라고 표현했던 거죠. 그리고 그런 충만한 인간이야말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요. 어떻게, 어디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내 말을 믿어라. 사람들이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이 산이다 또는 예루살렘이다 하고 굳이 장소를 가리지 않아도 될 때가 올 것이다. 너희는 무엇인지도 모르고 예배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예배드리는 분을 잘 알고 있다. 구원은 유다인에게서 오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실하게 예배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참되게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올 터인데 바로 지금이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참되게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한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특별한 장소가 아닌 곳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기만 할 때, 하나님을 맞이하기만 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한 예배이지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아까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사람들처럼 낯선 사람을 환대하는 것, 실망하고 넘어져 있는 그때에도 하느님을 떠올리는 것. 내가 별 볼 일 없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하지만 그런 나에게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일. 이 모든 일이 바로 예배이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성전을 깨끗이 정화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라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경험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세상의 저주, 세상의 가장 비참한 죽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상징으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가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그저 그런 사람일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집, 기도하는 집, 예배하는 집, 축복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인 성전이 된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선언,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사랑의 약속이고 새로운 계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거룩한 성전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날마다 찾아오시는 하나님과 만나서 그분의 음성의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깊은 탄식을 주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우리를 통해서
아직 하나님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며 날마다 찾아와 만나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생명력 가득하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한 주일 동안 깊이 만나시고 체험하시면서 하루하루 만나게 되는 수많은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다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아멘.